만약 우리가 신화 속 신이 된다면 당신은 어떤 능력을 갖고 싶나요? 번개를 다루는 힘, 시간을 되돌리는 힘, 모두 멋지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상상합니다. 나는 완성의 신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든 혼이 깃든 한 줄을 쓰고 한 번 손을 대면 작품의 숨결이 살아나는 능력. 누군가를 압도하는 힘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동시키는 기량. 그 능력으로 나를 단단히 세우고 내 일을 사랑하게 만드는 힘 말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한 상상놀이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더 근본적인 물음의 다른 얼굴이죠. 우리는 각자 다른 능력을 꿈꿉니다. 어떤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싶고 어떤 이는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는 남을 눌러 이기는 1등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내가 부드럽게 넘어서는 일, 그 꾸준한 곡선의 상승. 실수에서 회복하는 속도, 포기하지 않는 체력, 지루한 반복을 견디는 마음. 이것들이 모여 어느 날 문득 솜씨가 자란 손을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누가 봐도 티가 나지 않지만 본인은 분명히 아는 그 변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은밀히 바라는 능력의 실체 아닐까요? 완벽과 완성은 다릅니다. 완벽은 흠을 없애려 들지만 완성은 생기를 더합니다. 완벽은 긴장을 키우고 완성은 몰입을 초대하죠. 완벽은 결과의 반짝임을 줬고 완성은 과정의 온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금메달의 광택이 아니라 내 일을 할 때 시간 감각이 사라지는 그 순간 흐름의 감각입니다. 바로 그 몰입이 최고의 기량을 낳습니다. 생각해보면 능력의 씨앗은 재능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니까 더 배우고 싶고 배우다 보니 더 깊이 보입니다. 깊이 보기 시작하면 비밀스런 질서가 눈에 들어오죠. 그 질서를 손끝으로 따라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내가 하는 일의 리듬을 이해하고 리듬은 나를 더 멀리 데려갑니다. 그 길 위에서 완성의 신은 사실 초능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리듬을 발견한 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만약 당신이 신화 속 신이 된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나요? 사람들 앞에서 막힘없이 이야기하는 능력일 수도, 아이디어가 마르지 않는 셈일 수도, 상대의 좋은 점을 즉시 발견해 푹 돋우는 눈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 능력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따뜻하게 바꿀 것인지입니다. 능력은 화려함이 아니라 방향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으로부터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능력을 꿈꾸는 인간의 마음을 살피고 최고의 기량이 탄생하는 몰입의 구조를 들여다보고 완벽주의가 놓은 덕과 성장의 길을 구분하며 마지막에는 일상에서 실행 가능한 작은 설계를 함께 그려보려 합니다. 거창한 비법 대신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리듬과 루틴으로요. 자,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하루의 완성의 신이 살짝 깃든다면 오늘의 일은 어떤 표정으로 달라질까요? 지금 그 첫 걸음을 함께 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능력이라는 단어에 끌립니다. 어릴 적엔 영웅이 되고 싶었고 성장하면서는 자신만의 분야에서 빛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 능력을 꿈꿉니다. 어떤 이는 머리로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하고 어떤 이는 손으로 세상을 다듬고 싶어하며 또 어떤 이는 마음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 근원에는 하나의 동일한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완성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실현하고 싶다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신들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의 형상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힘과 지혜, 아름다움, 불멸을 지녔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경외를 느끼며 동시에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부러움의 밑바닥에는 이렇게 속삭이는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기에 닿고 싶습니다.
완전한 형태로 피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노력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신을 흉내내며 조금씩 성장합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데아라는 이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완전하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완전한 형태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 살아갑니다. 이데아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별처럼 멀리 있지만 동시에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완성의 욕망은 결코 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끝까지 살아내려는 용기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인간을 자기 본질을 실현하려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움직이는 동물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잠든 힘을 현실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능력이라 부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문장을 통해, 음악가는 소리를 통해, 목수는 나무를 통해 자신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 욕망이야말로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힘입니다. 그러나 이 욕망은 언제나 불안과 함께 있습니다. 완성을 향한 열망이 커질수록 우리는 자신의 결핍을 더 날카롭게 느낍니다. 능력을 갖고 싶다는 말은 결국 아직 그 능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늘 부족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부족함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결핍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한 존재라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신화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신들조차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우스는 질투하고 아프로디테는 허영에 흔들립니다. 신들은 인간의 결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결함 때문에 그들은 더 인간적이고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인간은 신을 닮고 싶어 하지만 사실 신들도 인간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완성이라는 것이 흠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순을 품고도 조화롭게 서 있는 상태임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능력은 결국 흠없이 완벽해지는 힘이 아니라 흠이 있어도 아름다울 수 있는 힘입니다. 실수 속에서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체력,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인간이 신화 속 신에게서 배우는 것은 초월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완성은 결함의 부정이 아니라 결함의 포용에서 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능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결핍에서 태어나지만 그 결핍을 사랑할 때 비로소 진짜 힘이 생깁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배움이 시작되고 배움이 반복될 때 기량은 깊어집니다. 능력을 꿈꾸는 사람은 사실 신을 닮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길 끝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완성은 신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 매일 조금씩 살아내는 순간 속에서도 피어난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능력을 꿈꾸나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인가? 아니면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힘인가?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능력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우리가 되고 싶은 신의 얼굴을 닮아갑니다. 최고의 기량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천재성이나 타고난 재능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특별히 뛰어난 존재라기보다 그 일을 너무 사랑해서 그만둘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몰입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사라지고 주변의 시선이 멀어집니다. 오직 그 일과 나만 남습니다. 그때 인간은 자신이 가진 능력의 가장 깊은 층을 만납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량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피아니스트가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시간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연습, 실패, 좌절, 지루한 반복.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박수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의 소리를 완벽하게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연주는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언어입니다. 자신이 그 음악이 되고 싶어 하는 간절함, 그것이 진정한 기량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청중의 귀를 넘어 마음을 울립니다. 사람들은 그가 천재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사랑의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능력은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매일 조금씩 더 낫게 만드는 힘입니다. 비교의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리듬을 찾는 것, 어제의 자신보다 오늘 더 깊이 이해하는 것, 어제의 실패를 오늘의 재료로 삼는 것. 이 작은 과정들이 쌓여 어느 날 문득 우리는 이전보다 단단한 손을 가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능력이란 돌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걸은 시간의 결실이라는 사실을. 몰입은 최고의 기량이 태어나는 토양입니다. 몰입은 집중과 다릅니다. 집중이 의지의 힘이라면 몰입은 사랑의 상태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저절로 빠져드는 마음, 좋아서 하는 일, 그 안에서 우리는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잠시 넘어섭니다. 피곤함조차 잊고 시간의 감각이 사라지는 그 순간 인간은 가장 신에 가까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완성의 가장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입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훈련된 평정 속에서 자랍니다. 같은 일을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지루함에 익숙해지는 과정, 불안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 그리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조금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것. 그렇게 천천히 몰입의 감각은 길러집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기량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능력이란 결국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힘입니다. 나의 리듬, 나의 속도, 나의 방식. 이걸 아는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자신이 세운 기준 안에서 하루하루를 완성해 갑니다. 이들은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겸손하되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꾸짖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존경을 느낍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안의 신성을 깨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완성의 신이 되고 싶다는 말은 결국 나는 내일을 사랑하는 신이 되고 싶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그들의 힘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데서 옵니다. 비교보다 배움에 집중하고 속도보다 방향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천히 나아가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최고의 기량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 속에 있습니다. 끝없는 연습과 몰입,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 그것이 인간을 조금씩 신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무대 위나 세상의 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루해하지 않는 사람, 그 반복 속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 그가 바로 자신만의 완성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감동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모두가 되고 싶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고의 기량이란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지금의 자신을 재료로 삼아 조금씩 더 깊어지는 일. 그것이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아름다운 능력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만의 완성, 자신만의 신화를 써내려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난히 완벽을 꿈꿉니다. SNS 속에는 이미 완성된 삶의 장면들이 넘쳐나고 누구나 그 안에서 비교의 눈을 뜹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왜 나는 아직 이 정도일까? 그렇게 완벽을 향한 욕망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결국 우리를 조용히 잠식합니다. 완벽주의는 마치 반짝이는 유리처럼 처음엔 빛나지만 가까이 갈수록 날카롭습니다. 스스로를 다듬다가 어느새 자신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나 정작 그 상처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완벽을 향한 욕망이 중독처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비교의 기준이 항상 타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누군가를 기준 삼아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누군가의 성취가 곧 나의 결핍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늘 부족합니다. 끝없이 노력하지만 만족이 없고 성취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결과, 더 많은 인정, 더 높은 기준을 찾아 쉼없이 달립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평온이 없습니다. 완전함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허상이며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 그들은 영원히 불안 속을 걷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화하는 능력을 원합니다.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 실수 속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이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들은 완전함을 좇지 않습니다. 대신 성장의 방향을 택합니다. 오늘보다 조금 나은 내일, 어제보다 단단한 오늘, 그렇게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자신만의 완성을 만들어갑니다. 완벽주의가 결과에 집착한다면 성장주의는 과정을 신뢰합니다. 완벽주의가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속삭일 때 성장주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를 두려워하지만 실수는 성장의 증거입니다. 멈춘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시도하는 사람만이 넘어지고 넘어져 본 사람만이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완벽주의자는 넘어지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만 성장주의자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이가 걷기 위해 수없이 넘어지듯 인간도 완성을 향해 가는 길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흔들림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완벽주의는 고요한 무덤이지만 성장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성장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용서할 줄 압니다. 잘하지 못한 나를 탓하기보다 내일의 가능성으로 바꿉니다. 오늘의 실패를 분석하기보다 내일의 시도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자는 매번 자신을 심판하지만 성장주의자는 매번 자신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 격려는 타인에게도 퍼집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진 사람만이 타인에게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주변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지 모릅니다. 결국 진짜 능력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에 있습니다. 끝없이 나아가는 사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사람. 그가 바로 성장의 신입니다. 성장의 신은 눈부시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상을 쌓아 올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단련합니다. 남들이 자는 시간에도 그는 어제의 자신과 대화하며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번쩍이는 장식은 없지만 깊은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과 조급함을 태워 얻은 내면의 안정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오늘을 부정하지만 성장주의자는 오늘을 재료로 삼습니다. 완벽주의자는 결과가 늦어지면 불안해하지만 성장주의자는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압니다. 꽃이 피기 위해선 추운 계절을 지나야 하고 나무가 자라기 위해선 바람과 비를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인간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은 결함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결국 완벽주의는 멈춤의 철학이고 성장주의는 흐름의 철학입니다. 완벽주의는 불안으로 우리를 조이지만 성장주의는 신뢰로 우리를 확장시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어느 쪽일까요? 정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동안 완전해질 수는 없겠지만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걸음이 모여 언젠가 우리의 능력은 빛을 낼 것입니다. 완벽은 목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답습니다. 신화 속의 신들은 언제나 인간의 욕망과 닮아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신, 세상을 창조하는 신, 사랑을 지배하는 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의 조각들일 뿐입니다. 인간은 신을 통해 자신의 결핍을 투사하고 신은 인간을 통해 자신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신화는 단순한 예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이 그려낸 심리의 지도입니다. 우리는 그 지도 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찾고 또 잃고 다시 발견합니다. 완성되고 싶은 욕망과 여전히 불완전한 자신이 같은 마음 안에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되고 싶어 하지만 어떤 이는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자기 일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조용히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능력을 꿈꾸지만 그 바탕에는 같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살고 싶다는 열망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진심을 다하고 누군가를 대할 때 거짓 없이 대하고 살아있는 순간마다 스스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신성한 능력입니다. 진심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냉소적이고 진심은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심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삶은 조금씩 메말라갑니다. 진심은 우리 안의 불씨와 같아서 숨기면 사라지고 꺼지면 냉기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그 불씨를 지키는 사람은 따뜻합니다. 그는 늘 온기를 품고 있어서 주변 사람까지 밝힙니다. 그 온기는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눈빛과 태도 그리고 하루를 대하는 자세 속에 배어 있습니다. 진심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입니다. 완벽함을 향한 욕망이 인간을 지치게 한다면 진심은 그 지친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진심으로 임한 일은 결과가 어찌 되든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기량이 됩니다. 완벽한 신이 되려는 욕심은 허무하지만 진심을 다하는 인간은 시간이 지나며 신에 가까워집니다. 완성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진심으로 살아낸 결과가 이어져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 아니라 진심이 되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타인에게 닿을 때 빛을 냅니다. 내가 한 일, 내가 건넨 말, 내가 쓴 글, 내가 보낸 하루 속이 작은 진심은 다른 누군가에게 빛처럼 스며듭니다. 그것이 다시 그 사람의 삶을 비추고 또 다른 누군가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조금씩 바꿉니다. 이건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며 직접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결국 능력이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진심이 일으키는 파동입니다. 남보다 앞서가려는 경쟁심보다 내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큰 힘을 냅니다. 진심으로 임하면 작은 일도 완성의 빛을 갖습니다. 진심은 기술을 이기고 꾸준함은 재능을 이깁니다. 그것이 인간 안에 잠든 신성입니다. 우리는 신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진심이라는 불씨 하나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능력을 가진 신이 되고 싶은가요?
세상을 통제하는 힘의 신인가요? 아니면 마음을 치유하는 빛의 신인가요? 어쩌면 그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 당신이 하루를 견디게 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성입니다. 완벽을 꿈꾸지 말고 진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진심은 언젠가 완성을 부릅니다. 나를 완성해가는 힘, 그리고 그 완성이 다시 누군가의 빛이 되는 힘,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